성가대 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말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상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 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갈급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단비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어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메어달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가운데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건강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미지한 무지한 우리들을 오늘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께서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 충만한 시간 되도록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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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일어나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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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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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온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외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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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
뭐든지 눈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개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은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의심과 또 여러 가지 상황에도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왔음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다시 한번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항상 늘 기도하옵기는 먼저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백성임에 우리는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여 주시되 우리에게 지경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나라의 어려운 경제와 사회와 이 모든 정치적인 문화가 얼마나 이렇게 세속적이고 이 나라를 참으로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한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항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정말 이 나라가 축복받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는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단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케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활짝 열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말씀을 새겨서 우리가 이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은 아버지여 전도의 그 사명입니다. 이 지상의 명령은 우리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소영선 은문건 선교사님의 그 귀한 사역을
감당케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귀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곳에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많은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부서적으로나 모든 직분자들의 그 사명을 감당케 도와주시되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부흥의 성장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많은 교회들이 정말 예배가 이렇게 단절되고 또한 하나님 온라인 예배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다시 한번 아버지 회복하는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임에 우리는 항상 늘 깨닫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며 또 나아가서는 전도하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시온 성가대의 찬양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배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모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혈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흡이 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라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아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배경은 역시나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중에 일어나는 기적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본문의 배경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 데서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그라사 지방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왔습니다. 갔던 곳을 돌아왔죠.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다를 건넌 것은 5장 17절에서 그라사 땅의 사람들이 자기 지역을 예수님께 떠나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장 35절에는 맞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고 그때는 바리새파와 또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또 바다를 건너가셨지만은 그러나 바다에서 그라사 땅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라사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는 맞은편으로 가자라고 하시면서 원래 복음을 전했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일어나는 일들이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라는 사람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맞은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선교적 사명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쪽 저쪽 맞은편이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 마가가 맞은편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적대적인 관계를 맞은편이라고 암시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양쪽 다 선교의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삼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표현하고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선교는 유대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방인들에게도 되어져야 되고 이방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맞은편이라는 말씀이 종종 마가복음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은편으로 돌아오시자마자 마가는 야이로의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은 회당장이었습니다. 그 회당장의 어린 딸이 지금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딸과 함께 열후에 동안 피 흘린 상태에서 있었던 이름 없는 한 여인을 지금 그려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두 사건을 시간의 흐름의 경과에 자연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이겠지.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의 사건과 혈류증 걸린 여인의 사건이 별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회당장의 딸을 구하러 가는 도중에 혈류증 앓은 여인을 만나서 그를 고쳤다. 이렇게 우리가 별개로 두 사건을 살펴볼 수가 있지만 뭔가 모르게 오늘 본문에는 마가라는 사람을 두 사건을 하나로 엮어 이야기를 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을 제가 길게 있는 그대로 잡았습니다. 회당장의 딸을 일으키는 그 말씀 속에서 혈류증을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들어와 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말씀을 샌드위치 형식의 삽입 구조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가가 자기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기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사건에 대해서 별개로 이야기하면서 아무 두 사건은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이 내용이 특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마가는 이렇게 두 사건을 따로따로 하지 이렇게 한테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마가는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제가 우리가 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카메라를 사는 바람에 이제 유튜브를 어긋나니까 전에는 이 카메라가 저만 찍어서 사실 좀 그렇잖아요. 요번에는 이제 카메라가 두 대가 있어요. 두 대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찍고 저도 찍습니다. 여러분 머리 숙이고 주무시지 마세요. 카메라 다 찍힙니다. 다 찍힙니다. 저도 설교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가만히 보니까 너무 고개를 많이 숙여 있지 않나. 그래서 고개를 좀 들어야 되겠구나. 근데 얼굴도 좀 웃어야 되는구나 이게. 제가 유튜브를 스스로 보면서 많이 고쳐야 되겠다 이게. 황승환 박사가 뭐 웃는 연습을 몇 년 동안 했다 하더만은 원래 그분이 안동 아닙니까? 안동 아주 고지식한 동네 분이라 가지고 원래 그렇게 얼굴이 굳어 있는데 왠지 모르게 굳어 있는데 그걸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걸 보면서 많이 연습을 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건 유튜브는 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유튜브 벌써 광고가 달렸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 좀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소개도 많이 해서 다른 분들이 좀 보도록 전도에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사건 두 개를 왜 샌드위치 형식으로 마가가 쓰고 있을까? 두 이야기는 분명히 다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또한 두 사건에 대해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25절에 혈류증 들린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본문의 내용이 길기 때문에 두 사건을 별개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보고 설교하기 때문에 여러분 긴장을 하셔가지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로 볼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공통점은 차이점과 너무나 많은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차이점은 아주 미약하고 공통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공통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점을 찾아본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이 두 사건의 여자는 전부 주인공이 여자였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여자가 다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한 여자는 그의 죽음 지경에 있는 야이로의 딸, 또 다른 하나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 주인공이 다 여자입니다. 예. 자, 우리가 마가가 이 두 사건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샌드위치 형식으로 했다는 이야기에는 두 가지가 굉장히 두 사건이 하나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당장은 자신의 딸을 딸이라 이렇게 해서 딸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두 번 등장을 하죠. 누굽니까? 바로 야이로도 자기 딸을 딸이라 그랬고 12년 동안 혈류증 걸려있는 이 여인을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여인을 향하여 5장 34절에 따라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아니 그럼 뭐 여인인데 여인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성경은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통적이죠. 예, 뭔가 지금 뭔가를 하나를 엮어나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인을 딸이라고 예수님의 형제와 또 예수님 어머니 속에 들어가 있는 딸이라고 예수님께서 불러줬어요. 매우 독특한 호칭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여인에게 딸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자기 딸을 할 때 딸이나 예수님이 여인을 향하여 딸이라고 부르는 딸이나 원문은 똑같은 단어를 써. 한 딸은 어렸고 한 딸은 나이가 좀 든 사람이야. 그러나 중요한 건 딸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 뿐만 아니라 둘 다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유대 땅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또 스스로 이 사람들은 어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지를 못했다. 삶의 중요한 공경에 처해 있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한쪽에서는 몸이 심히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고 한쪽에서는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그러나 병을 고치지 못했다. 그래서 뭡니까? 스스로 어찌할 수가 없다. 아주 삶의 무거운 공경에 처해 있다. 누구로부터, 외부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공통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통받는 두 사람을 구원하게 된 것은 믿음이었다라는 사실 또한 공통적으로 34절, 36절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도식의 하나로 두 사건을 엮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대수롭게 그냥 보고 넘길 수 있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입니다. 오늘 이 두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쓰여지는 숫자가 바로 10이라는 숫자. 12살 12년.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구태여 꼭 나이를 밝혀야 됩니까? 이름도 밝히지 않는데, 신분도 밝히지 않는데, 혈류증 걸려있는 여인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12년, 이거는 꼭 밝히고 있다. 뭡니까?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12살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12년 동안 알아왔던 이 여인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횟수를 구태여 표현해야 되느냐? 표현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두 사건을 하나로 엮기 위해서 동일한 10이라는 숫자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로 아주 공통점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차이점은 아주 미미합니다. 야이로는 앞에 있었고 여인은 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야이로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고, 그러나 혈루증 걸린 여인 뒤에서 옷자락을 잡았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삶의 형편이 달랐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뭡니까? 잘 살았습니다. 3개 나라의 언어를 해야만 할 수 있는 회당장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모든 예배나 순서를 갖다가 총괄하는 회당장입니다. 한쪽에서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어떤 사람의 케어도 해줄 수 없는, 돈이 없는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거 외에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의도적으로 마가는 이 두 사건을 하나로 엮어서 지금 뭔가를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자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의 처지에 있어서 중요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10이라는 숫자로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그룹으로 10이라는 것으로 엮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마가가 왜 10이라는 숫자를 등장시켜서 이 두 사건을 하나로 엮으려 하고 있었을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밖에 잘 모르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선입감입니까? 내 자신을 보면은 심히 어려운 삶이다, 이런 것을 스스로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참 좋겠다, 이런 삶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야이로같이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도 12 숫자가 들어있어. 그리고 이처럼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에게도 10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데, 첫 번째 뭡니까? 누구나 힘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다. 12라는 숫자는 일반적으로 꽉 찬 숫자라, 이렇게 우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꽉 찼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겪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누구나 다 꽉 찬 고난을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와 질병과 연결을 시키게 되면은 고통과 질병이 꽉 찼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는 왜 이렇게 12이라는 숫자를 질병과 연관을 시켜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통과 허무와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형편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고통과 허무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의인이 됐든 죄인이 됐든, 건강하든 아프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친구가 많은 사람이든 친구가 없는 사람이든, 그러나 따질 거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우리들에게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 성경 이렇게 우리들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를 달고 있는 겁니다. 꽉 차서 이제는 터질 일보 직전에 와 있어요. 이때가 10이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풍선에 바람을 확 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뭐합니까? 바늘 약간만 되면 팍 터지지 않습니까? 10이라는 숫자는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전환의 숫자다, 이 말입니다. 전환의 숫자다.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1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12월이 지나면 뭐가 옵니까? 1월이 온다.
1월은 뭡니까? 희망의 달이다. 할렐루야. 10이라는 숫자가 참 묘합니다. 12시가 지나면 1시가 시작이 된다. 예? 12월이 지나면 1월이라는 새날이 반드시 온다. 12시가 지나면 24시의 반나절 12시가 지나면 1시가 시작이 되는 것과 같이 오늘 이 12라는 숫자는 꽉 찬 느낌이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숫자는 대전환의 숫자다 이 말입니다. 인생을 전환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꽉 차 있는 인생이라도 전환 시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라는 겁니다. 인생의 전환을 대반전 역전을 시켜줄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직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7월은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길이 두 갈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는 우리의 길을 열어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이란다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건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길, 예수만이 우리를 뭐 할 수 있다? 대전환을 시켜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나가는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 12, 13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2에서 붙는 게 teen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영어에 그렇죠? 12살에서 13살 가려면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12살 이전까지는 일반적으로 10대라고 합니다. 12살 넘어가면 청소년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합니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전환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대전환의 전이다. 그래서 여자의 주인공이 예수님을 만지니까 뭐가 일어났습니까? 대전환이 일어났다. 혈류증 들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옷을 만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 그랬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누가 만졌습니까? 만질 수가 없어. 왜? 지금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만져? 예수님이 만졌어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대전환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코로나로 무척 힘드시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일도 힘듭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답답합니다. 힘드시죠? 이럴 때에 누구를 만져야 되느냐? 누가 만져주셔야 되느냐?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대전환시켜 줄 수 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예수님을 만지세요. 힘이 조금 더 없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와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만져, 힘이 없는 사람 와서 만져주세요. 야이로의 딸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고, 36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들어가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 다 공통점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일에 대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인가 동시에 오늘 이 중요한 본문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야이로에게 혈류증 걸린 여인에게 공통적으로 있어야 될 게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왜? 만약에 야이로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으면 진작 야이로가 자기 딸을 데리고 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데려왔죠. 혹시 내가 이야기하면은 혹시나 이야기해서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그만이겠지
뭐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정언한 믿음이 좋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쳐들고 메고 와야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손을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야이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하라고 왔다가 어떻게 역시나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예?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인정해 주신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대전환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지 않았다면 평생 고통과 죽음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닿았을 때에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면 주님이 만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옷자락을 만졌다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은 옷을 속옷을 입고 또 겉옷을 입는데 망토 같은 것을 걸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휘날리는 겉옷을 잡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혈류 근원이 말랐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실 때 대전환이 일어났고 예수님을 만질 때 대전환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없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져야 될 기폭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같이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든지 아니면은 지금도 만질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야이로 같이 중재자가 되든지 반드시 예수가 만지고 만져주시면 전환점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맹인이 길을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산에서 굴러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한참 구르다가 손에 잡혀 있는데 뭐가 잡혀서 잡았습니다. 나무가지를 잡았습니다. 뭐 산길을 가다 그랬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그 잡은 것을 좀 놓아봐라. 청천벽락에 떨어져 죽을 것을 생각해 보니 아찔해졌습니다. 그래서 손을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누구 없어. 소리를 또 질렀습니다. 그 아래 지나가던 사람이 여보시오 그 손 놓으시오 그랬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때 손을 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진작 나무가지는 신장도에서 30c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신장도에서 손을 놓고 내려와서 집에 와서 잘 먹고 살았다. 예?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인생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고통이 부딪혀도 내 인생 저 밑바닥에 우리의 삶을 박살낼 만한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이 만져주시면 반드시 치료되고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인생의 어려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대답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옷가를 만졌더니 즉시 나았다. 성경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간에 능력이 그에게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따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가족으로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두움 많고 그리고 환난이 많고 슬픔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비가 가득 찬 숫자와 같이 가득 차지 아니했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낫는다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만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을 부르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사건과 사고들과 수많은 사탄의 공격이 끊임없이 찾아오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으로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하지 말라. 예? 믿기만 해라. 믿어요.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안 그래요? 예? 앞으로도 하나님은 반드시, 저는 이제 문제가 잘 안 풀리면 큰일 났다 이런 것보다는, 과거에도 뭐 잘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뭐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뭐. 예? 과거에는 더 큰 문제를 하나님이 인도해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 뭐 문제가 생긴다고 절망하면서 그냥 불신앙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믿기만 해라 그랬습니다. 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직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으로 코로나도 정복하고, 삶의 어려움도 정복하고, 질병도 정복하고, 가정의 남편의 문제도 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또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후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이 본문에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불러보는 거야. 자, 캄캄한 인생길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바바바바 일어섰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건너가다 지나고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어섰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이알리다구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2절 하세요. 떠나서
향해 마음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받아섰네. 어둠에 어둠 절망 가운데 눈물과 단숨 나나나나 샀네. 내 영혼 어둠보나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는 영원하 달리다고 일어나 걸어라 놀라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잖았네. 어둠 속에 잠자는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을 해가지고 풍성한 생명을 만들어내야 될 두 사람, 12살이 지나면 13살에 시작이 되면서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데, 또 12년 동안 혈류증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이 여인, 두 사람은 다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은 병 때문에, 한 사람은 오랜 병으로 말미암아 고생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을 만졌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손을 만져주셨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건이 두 개가 지금 샌드위치로 들어가 있는 게 본문이 되겠습니다. 혈류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여인에게서 흘러내리는 피다. 피가 흘러내렸다. 예? 뭐 과다출혈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레위기 15장 25절에서부터 31절에 따르면 혈류증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 여인을 가까이 하면 되지를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왜?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여인을 만져서 되지 않고 사회에 격리되어서 율법이 정해놓은 장소에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부정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정된 사람이 물건을 만지면 부정된 물건이 되고, 부정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다고 있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부정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졌으면 예수님은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요점은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정결하게 되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회막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러 가려면 반드시 회막을 통과해야 됩니다. 회막은 뭐 하는 곳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회막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 회막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어요. 회막은 만남의 장소. 중부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만남의 휴게소 있죠. 회막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가야 될 게 있습니다. 뭘 가져가야 됩니까?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이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제사를 드리든지 회막을 통과할 때에는, 특히 속죄제는 반드시 회막을 통과할 때에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가지고 어떤 부정된 사람이라도, 부정된 사람이 만졌다면 부정의 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부정된 사람이 만졌지만은 정결케 되었다. 여인의 피의 근원이 말랐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나 모든 물건이 다 부정하게 되지만 예수는 부정한 사람이 만졌다 할지라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쓸 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랬어요.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냐면은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입니다. 물을 담았는데 정결케 하는 물입니다. 항아리가 일반적으로 물떠가 밥에 묻는 그런 항아리가 아니고 그 나라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정된 죄를 가지고 어떤 부정된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살 수밖에 없는 혈류증을 낸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그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딸이라는 가족의 호칭을 부르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범죄의 그녀를 위치시켜 주셨다. 사실은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오직 이 일은 예수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았죠.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율법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체를 보거나 아니면 만지는 사람은 부정된 사람이다. 예? 또 그곳에 있는 사람도 부정된 사람이다. 만날 수 없어요. 거기에 있었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만지는 거는 당연히 부정한 사람이야. 보는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야. 부정한 사람은 진정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을 만졌어요. 죽은 사람 만졌잖아요. 예? 만졌는데 어떻게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어떤 죽음도 어떤 부정도 구원의 사역을 막을 수가 없다. 예? 우리가 어떤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붙잡으면은 그분은 어떤 장애물도 구원을 막게 할 수가 없는 능력과 속죄와 은총의 주님이시다. 오늘 마가는 이걸 또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다 부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뭡니까? 정결하게 됐다, 살아났다, 깨끗하게 됐다. 성경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오직 방법이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에서 죽음으로 인도해 주실 분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 김중곤 박사라고 해서 목사님이죠. CCC 총재로 있었죠. 이분의 책에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백문일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가지 질문하면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질문 많죠?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예?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질문에 답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00가지 문제, 1000가지 만재의 문제에 답이 되는 예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인생 문제 속에서 오직 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평생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 노인 평강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 누구신가? 영보와 멸망자 구원자 우리 병만이시네. 예수는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목마다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찬양과 감사를 주님께 드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산기도회는 교육 친교부 주관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이 코로나 정부 정책에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는 아마 간식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 한번 그 식사 문제 김밥을 하는 거냐 말 거냐 그랬는데 당분간 그것도 보니까 생각해 볼 때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당분간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 대신 오늘 우리 안흥래 권사님이 옥수수를 간식으로 여러분한테 제공한다 그러니까 가시면 하나씩 받아서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면서 안흥래 권사님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살 얻은 바다 여등대의 불빛도 풍랑에 놓여져 항해하는 주의 말사공 주님이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용용한 바다 다 지나면 저 소의 나라 이르리라 인동량이 입에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뻘 달려드나 바다에 노저 아는 주 작은 배사공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 이르리라. 이제는 선한 목자당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히로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